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19절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8인의 목격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에서 2012년도인가 2013년도쯤 개봉한 영화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2019년도인가에 아마 그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혹시 목격자라는 영화 몇 년 전 영화라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964년 3월 뉴욕의 새벽 거리에서 벌어졌던 키티 제노비스 사건의 무대를 프랑스 항구 도시로 옮겨서 만든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살인범의 칼에 찔리고 비명을 질러대며 반항하는 동안 처절한 비명을 창 너머로 보고 들었던 38명의 목격자 가운데 아무도 제노비스를 구하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다는 37명과 달리 딱 한 사람 보고 들었으되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양심 고백을 했던 피에르의 양심 고백을 선뜻 믿지 못합니다. 검사는 믿는다 하더라도 한두 명의 방관자는 인명구조 태만죄로 기소당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전체를 방관죄로 기소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건을 그저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진실을 알고 분노해서 글을 적었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다른 비슷한 사람들에 의해 비난받게 될 책임이 두려워서 이 기사 발표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38명이 다 본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누군가는 그냥 소리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한 3명 정도는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말리거나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잘 먹히지 않았던 거죠. 실예로 저희 한국에서도 수원인가 어디에선가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쯤인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대인가 누가 이렇게 그 여성인가를 이렇게 끌고 가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저 그냥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시체로 발견되게 된 내용이죠. 2019년도 나왔던 그 목격자라는 내용도 그 영화 내용이 그 아파트 단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살인 사건이 이제 그 밑에서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파트에서 이제 보던 한 그 남자 중년의 남자 배우가 그거를 보게 됐는데 그걸 이제 신고를 했더니 그 살인범이 누가 신고했는지를 이제 찾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아파트 단지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깜빡했다 8층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 목격자를 이제 가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참고로 영화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으니까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들어보니까 AI가 얼마나 이 기술이 발달했냐면 사람의 목소리를 넣으면요 그 타이핑을 치면 그 말 그대로를 그 목소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 배우의 목소리를 따가지고 누구누구 나는 누구누구인데 투자 같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아이의 음성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전화기에서 막 내 가족이 막 울부짖고 있는 비명소리가 들려도 이게 맞나? 한번 검증해야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비명소리를 소음으로 여기며 타인의 비명소리를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혹시 나에게 피해가 되는지를 따져가면서 검토하면서 반응해야 되는 슬픈 침묵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18장 19절에 보면 18장 19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아브라함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문장에 묶여 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며 새로운 길로 부르시는데요. 내가 19절에 보면은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택함과 행하게 하려고 라는 윤리와 그리고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선교에 대한 부분이 한 구절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그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누리라고, 너만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냥 너 혼자 행복하게 하려고 끝난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네가 걷는 길을 통하여 누군가가 의로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에 그칠 때가 많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의 길에 가까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상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의사들이 와가지고 서양 의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학자들이 와가지고 서양의 어떤 무기술이나 아니면 학문을 전파해 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지식을 배우기도 했고, 누군가는 의료의 혜택을 얻기도 했죠. 누군가는 더 나은 사회 진출을 꾀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독립을 위한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독립투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진짜 복음화율이 높아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곳이 일어났고, 교회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에 교회에서 종만 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부르기만 해도 아이들이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교회 가면은 먹을 게 있고 교회 가면 재밌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가 재미만 주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보다 재미있는 곳이 더 많아진 순간 교회가 줄 곳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의학을 취하면은 오히려 이거 사이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의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을 하셨지만 지금 갑자기 곁에 있는 교회에 오면은 무료로 진찰해주고 치료해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동네 병원에서 다 민원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생각하기에 여기 사이비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상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는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만 주다 보니까 이제는 병원들이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랑 함께 있다면 나의 삶도 깨끗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것들을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옛날에 약속했던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없던 사람들에게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왜 주는지 아니? 내가 너희의 세력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여호와의 길과 의와 공도를 지키고 걷고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그런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 거야. 너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20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을 없애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고 꿈을 꾸고 함께 달려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1절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정의 부르짖음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 때문에 부르짖음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기 만족과 자기 평화만을 위한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부르짖고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짜카라는 단어는요, 억압이나 침해를 당하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외침 혹은 도움을 바라는 외침을 뜻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 때 과도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이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마음을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34편 17편처럼 시편의 노래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르짖음을 들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강간당하는 여성이 도움을 청할 때 짓는 부르짖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율법들을 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급박한 순간에 짓는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주변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압과 학대에 대항해서 부르짖으면서 어쩔 줄 몰랐던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소돔은 억압, 학대, 폭력, 왜곡된 성, 우상숭배, 교만, 탐욕스러운 소비가 가득 찬 곳이었으며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나 돌봄이 없는 곳이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의 모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소돔은부터 모델이다까지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소돔은 억압,
학대, 폭력, 왜곡된 성, 우상 숭배, 교만, 탐스러운 소비가 가득 찬 곳이었으며 궁핍한 이들에 대한 자비나 돌봄이 없는 곳이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의 삶에 거하는 이 도시가 여전히 억압이 있고 학대가 있고 폭력이 있고 왜곡된 성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교만이 있고 탐욕스러운 소비가 가득 찬 곳이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나 돌봄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그냥 복 준 게 아니라 이거 해결하라고 복 준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지난주에 복을 구해라, 당당하게 구해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저에게 세력을 흥왕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필요하니까 저에게 힘을 달라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나가야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소명이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는 확실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모세를 부른 이유고 내가 모세를 보내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이유는 딱 하나, 너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그냥 둘 수 없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루고 싶은 사회는 단 한 명도 억울하게 부르짖지 않는 사회를 내가 꿈꾸고 있다. 그런데 너희 가정 가운데는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함부로 대하며 부모의 권리라고 여기며 아이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의 학교 가운데는 선생이 선생이기 때문에, 혹은 아이가 아이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의 사회에는 정말 비명소리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보내어 너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비명소리를 없애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부터 선포하신 내용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0번째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부르짖고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아기들이 응애응애하고 있는 그 비명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기라는 사실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에서 잠겨가면서 꼬르륵거리면서도 끝까지 울부짖던 그 아기들의 비명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존재의 첫째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집트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던 그때에 침묵으로 방관하는 동조자들이고 공범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첫째를 다 데려가심으로써 부르짖게 하시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나중에 신명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부르짖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부르짖는데 그 원인이 너라면 너를 과부와 같이 만들 것이다. 고아가 부르짖는데 네가 그 원인이 되었다면 네가 고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쭉 이어지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나는 네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시체 뜯어먹는 것처럼 아주 그냥 어디에서 파먹을 거 있는지 사람들을 볼 때 못 뜯어먹을 거 있는지 쳐다보면서 동물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만약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나도 조금 손 거두어가지고 조금 나도 뜯어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야, 이 바보처럼 너 이것도 안 뜯어먹냐? 라고 이야기하는 개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 개 같은 사람이 그거 가져가라고 놔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에 대한 비명소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그 꿈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부터 생겼습니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런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닮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억하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행하게 하려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걸 행하고 있는지 나의 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있는지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도덕법을 초월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만의 독특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은 너그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엄청나요. 하나님은 따뜻하십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것들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뭐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길이니 너도 그 길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뜯어먹으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봐라. 교회가 재미를 주다가 재미있는 게 없어지니까 힘을 잃었고 교회가 의료적인 혜택을 부어주다가 이제는 병원들이 넘치니까 아무도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교회에게 내가 원하는 건 재미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도 아니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아니다. 내가 교회에게 원하는 건 교회에 가면 안전하다. 교회 사람들만큼은 윤리의식이 투철하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해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너 솔직히 내가 알고 있지 않냐? 너 한 주간 정직하게 살았니? 너 한 주간 인자하게 살았니? 너 한 주간 너그럽게 살았니? 난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넌 그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남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원론입니다. 경외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를 걸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게 왜 주신 거라고요?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예수를 닮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켜야만 너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론을 디테일하게 10장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5가지를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신 분이다. 우리 또한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전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쌩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 네가 이렇게 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니? 나와 같이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먹을 수 있겠니? 너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닌 너, 그냥 나일 강가에서 죽을 수도 있는 너를 내가 건져줬는데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구해줬다면 너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야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사역훈련을 하다가 사역훈련이 이제 오카는 목사님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뭐 이렇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설명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문제가 증거에 대한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현대 사회에서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교회라는 말이 있다.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그 교재에서 적어두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당시부터도 현대사회에서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교회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교회에 대한 기대조차 안 합니다.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십시오. 부패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가증한 범죄는 다 교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미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2021년도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중에
교회 출석한 지 5년 이내가 된 새가족 남녀 458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따르자면 교회 출석한 지 5년 이내가 된다면 새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문을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교회 등록을 결정할 때 망설이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행동의 제약을 받는 부분이 27.3%였습니다. 저는 이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주일에 오는 게 나 한 번 오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오면은 교회가 자꾸 이거 못하라고 할 텐데 나 그러면 술도 못 마시고 거짓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 교회나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17.2%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11.4%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예 안 했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때 억지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실존하는 분이신지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나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만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붙잡아 놓고 철학 강의하고 신학 강의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럴 시간에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출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언제였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믿음이 생기기까지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딱히 없었다. 공동체 가운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7.5%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순위가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내가 은혜는 받고 있는데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이거 괜히 믿었다가 똑같이 위선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이게 이제 14.2%라는 거죠. 분명히 이 교회가 좋은 것 같은데 이 교회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뭔가 맨날 추억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뭔가 낄낄거리는 것 같아 라는 장벽이 느껴졌다는 게 14.2%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하자면, 한국 교회가 만약 부정적인 이미지만 회복하고 교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환영만 해도, 나가서 전도하고 말고 이거는 그냥 아예 논외로 치더라도 들어온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면, 찾아오는 47.9%의 성도님들은 무조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등록하면은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러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몇 명 했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전도왕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곁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요 말만 나와도 16.2%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누구를 찾아올 때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 끌고 앉혀가지고 억지로 밥 하면 이제 밥 먹이 이러라는 건 아니고, 그건 너무 과도한 친절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편안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제스처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환대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47.9%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2명 데려오면 1명은 무조건 신앙인이 되는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단 앉아, 50% 확률이야 라고 데려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로서 살고 있는지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넘겨주실래요? 네. 네.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학자인데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흥왕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기독교는 긍휼 사역에 탁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특히 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누군가한테 긍휼을 베푸는 건 성격적인 결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정하는 건 병적인 감정이다. 이건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요즘 누구에게 기독교인이 막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 호구짓 하지 마, 너 바보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 그거 성경적 결함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이었다라는 거죠. 성격적으로 너 결함이 있는 거야. 그리고 병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나 도시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자기들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교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4세기에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이교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리저리 애를 쓰면서 기독교를 포기하게 하고 다시 이방 신교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에 제사장들에게, 이방 사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도 좀 가난한 자들한테 곡물을 보내라. 가난한 자들한테 포도주를 좀 분배를 해라. 야, 이 불경한 갈릴리 교도인들은 자기들만 아니라 우리도 돕지 않냐. 이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떡과 잔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그 모습을 너희도 좀 제발 따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지가 발견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달래줄 신만을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돌보고 말고 이거는 자기들의 문제지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예전에 이렇게 믿지 않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불교나 아니면은 이단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찾아가 가지고 야, 당신들도 저 기독교처럼 나눠줘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당신들의 세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꿈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자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 정치 모임 있다 그럴 때 따라가고, 어디 뭐 할 때 우리가 막 일이 깃발 부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매 주일마다 제가 거의 한 2-3주마다 한 분씩 만나는 노숙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 돈 달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사무직원으로 일했을 때 제 개인적인 사비로 좀 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 근데 그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어느 교회 남자 젊은 직원한테 가면은 돈 받을 수 있다.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만 오면 꼭 그 남자 직원 어디냐고, 그 젊은 직원 어디냐고 노숙자분들이 다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날은 자기가 뭐 광주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다 경험해 보셨죠? 이 정도 경험해 보셔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돈으로 주기보다는 차라리 돈 줘봤자 술 사드시고 막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현물로 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먹던 라면 이렇게 모아둔 거를 드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라면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먹으려고 챙겨둔 라면이라도 드릴까요? 그랬더니 라면은 속쓰려서 못 드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거 사달라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내가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냥 귀찮다고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돌려보내는 거 아닌가? 정말로 이 사람의 필요를 내가 사랑으로 채워주는 건가? 적당히 쥐어주고 돌려보내는 건가? 이런 호구직과 무관심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사이지만 저의 갈팡질팡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무관심일까? 그 지점에서 한 걸음 옆으로 넘어가고 어디까지가 호구짓일까? 그 행동에서 한 걸음 더 옆으로 나가봐 보면은 갈팡질팡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윤리의 모습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꾸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곁에 있는 교회에 누가 오게 된다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세련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더 맛있는 식사를 먹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더 똑똑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람들은 진짜 깨끗하다. 내가 여기에만 있으면 오염되었던 세상에서 좀 깨끗한 청정 지역을 맛보는 것 같아. 마치 삼림욕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캠핑을 하면서 나무들 틈바구니에서 숨을 쉬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처럼 곁에 있는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청량함을 누리시길, 그리고 우리가 그 청량함을 누리게 돕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